참 예수님, 네, 오늘도 날씨가 참 좋습니다. 어제는 비가 왔는데 오늘도 비가 온다고 했긴 했는데 날씨가 맑아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좀 어디 멀리 떠나서 가실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저희 본당에서도 오늘 엠마오 팀 있죠? 엠마오 팀에서도 우리 춘천으로 이렇게 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미사 끝나면은 아마 한 20분 정도 되실까요? 그 정도 같이 가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주름을 지우지 마라, 이재민 신부님의 이 책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소주제는 노인의 얼굴입니다. 얼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로마 신화에 야누스라는 신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야누스. 들어보신 적 없어요? 저 사람은 야누스의 얼굴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누스라는 신은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과거의 얼굴, 한쪽은 미래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두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누스의 신, 야누스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노인의 얼굴, 이제 나이 먹으면서 늙어가면서 이제 얼굴이 젊을 때하고는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이 노인이 되어서의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 이재민 신부님은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얼굴은 속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얼굴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냥 대충 보면은 잘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은 얼굴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쓰여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행복한 그런 모습에 그런 것이 쓰여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어떤 고통 속에 그런 속에 이렇게 지금 있는 분의 얼굴도 그려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얼굴은 속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재민 신부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든 이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리, 개걸든 이리, 개걸스러운 이리인데 거기다가 양의 탈을 딱 쓰고 아주 뭔가 아주 얌전한 척 그렇게 하고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 조심해라, 이거죠.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이 든 사람도 다 얼굴에 드러납니다. 아무리 얼굴이 주름 투성이라고 해도 거기에서 정말 인생을 평화롭게 살아온 분들은 얼굴에 그것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그것이 그 발자취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아무리 얼굴을 성형수술하고 뜯어고치고 주름을 없애고 막 이런다 하더라도 그 얼굴인 자기가 살아온 그 여정을 드러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떤 돈과 이런 욕심, 그런 명예, 뭐 이런 것에 찌들려서 살아온 사람과 정말 그런 데서 자유롭게 살아온 사람의 얼굴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재민 신부님의 제목, 이것처럼 주름을 지우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마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주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론 주름이 아직 생기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점점 주름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마의 주름은 바로 인생의 완성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름을 꼭 없애려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젊음과 늙음을 초월해서 사는 경지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얼굴이 빛이 나도록 닦아야 된다. 그래서 주름을 지우지 마라. 그렇게 외적인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얼굴을 맑게 해라. 그리고 얼굴을 맑게 하려면은 궁극적으로 마음을 맑게 해야 된다는 것. 즉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나이 먹으면서 점점 비워야 될 것은 지갑을 비우라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맑아지고 또 얼굴도 밝아지고 맑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 얼굴에 다 반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주름 있으면은 별로 보기가 안 좋으시죠? 아닌가요? 우리가 물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손을 보고 그러는 것,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또 그렇게 자기가 나이를 먹었는데도 그 나이를 너무 그것보다는 젊음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추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 신부님은 우리 모두가 어린 아이가 돼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죠. 너희가 회개해서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모두가 회개해서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자, 나이가 들수록 순수한 어린 아이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수성, 이것은 인간이 도달해야 될 최종 목표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어린이로 변해가는 것 같으죠? 아닌가요? 어린아이로 변해가지 않고 더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가나요?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가면 그 사람은 노욕이라고 그러죠. 노욕에 사로잡힌 사람. 그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절대 어린이와 같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자, 어린아이와 노는 노인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노인들의 자연스러운 동작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죠. 우리 조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이건 어김없이 돌봐줘야 될 그런 상황에 다 놓여 있습니다. 다 그렇게 돌봐주고 계시는 분도 많죠, 여기요. 그것 때문에 시간 많이 내야 되고 안 도와주면은 정말 그 자녀분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있긴 한데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손자 손녀를 또 바라보고 있으면 또 그 자체가 또 행복이시죠? 정말.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하고 또 놀아줘야 되잖아요. 놀아주려면 내가 어른처럼 이렇게 굴면 안 되죠. 아기 같이 이렇게 변해야 돼요. 똑같이 아주 단순하게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이 손주들을 이렇게 보면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겠어요? 예, 오냐 오냐입니다. 오냐 오냐. 네, 이게 응석을 받아준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이 애가 뭐 자기가 부모님한테 잘못했는데 막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응석 부리고 아주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응석을 받아주는 거죠. 네, 그게 옳고 그르고 또는 뭐 선하고 악하고 곱고 밉고 바르고 삐뚤고 젊고 늙고 이런 이원론적인 이런 세계를 뛰어넘어서 그런 경지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애들이 아주 어린애가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못했을 때 너 이거 뭐 잘못했어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이렇게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세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면 큰일 나죠. 네, 아마 자녀들이 그런 거 보면은 당장 집에 가라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손주들, 손주 새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만큼 네, 이렇게 이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보면은 어린아이를 닮게 돼 있고 어린아이의 순수성으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자기 손주들은 정말 얼마나 귀여운지, 아주 그러면서 아주 없으면 정말 떨어져서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러는데, 아니 다른 애들은 다른 집 애들은 또 보면은 어떤 때는 막 야단치고 막 그런 사랑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이게 내 집, 내 가족에게로만 국한을 시켜버리면은 그거는 굉장히 편협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편협된 거,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는데, 내 새끼는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아이들은 뭐 아주 뭐 별 볼일 없어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어쨌든 노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어떤 분별을 또 넘어서서 순수함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이렇게 지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노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 못하다면 그는 그저 나이만 먹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이만 잔뜩 먹었을 뿐이지 그거는 진정한 노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재민 신부님은 이제 마지막에 우리 루카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성전에 거기서 평생을 살면서 구세주를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사제 시메온과 한나라는 예언자예요.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이 먹을 때까지 성전에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구세주를 만나고 싶다 하는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시메온은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팔에 안기고 온 아기 예수님, 구세주 메시아를 드디어 만나게 되면서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자, 이제 내가 이 구세주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노인이 돼서 그렇게 평화롭게 자기가 죽고 싶은 그러한 어떤 염원을 이 메시아를 만나면서 그는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돼서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우리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시메온과 같은 사제가 돼야 됩니다. 물론 뭐 성전에 그 평생을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우리 시메온 사제처럼 정말 그분을 만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재민 신부님은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노인들이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 얼굴, 노인의 얼굴이 어떠한가, 우리가 나이 먹어서 어떤 얼굴을 가질 것인지,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을 두고두고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내 얼굴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탐욕스럽고 또 아니면은 너무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사람의 얼굴과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늘 가진 거 있으면 남과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온 사람과의 그 나이 먹어서의 얼굴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을 책임을 져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얼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모든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 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얼굴, 여러분들이 그 얼굴의 외관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잘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